무슨 말인지 좀 약간 어려운 말이 가득하지만은 이게 뭔 뜻이냐면 오늘 제목은 우리는 어디에 이르렀냐면 이 그림자되는 율법이 아닌 우리가 이룬 곳은 완전한 복음으로 이르렀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우리가 이룬 곳이, 너희가 이룬 곳이 어디냐?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 이걸 신의 산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출애굽기 19장의 그 내용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자, 신의 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신의 산은 율법의 산입니다. 신의 산에서 주신 율법, 이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고 모세가 올라가고 이스라엘 백성은 밑에서 있는데 여러 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말씀을 받아서 내려와서 전하고 적고 또 올라가고 그 사이에 또 십계명도 가지고 내려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구약의 율법. 율법을 다른 말로 규례라, 뭐 법도라, 율례라, 뭐 계명이라 여러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율법을 이렇게 주셨어요. 이 율법이, 구약에서 주신 율법이 이게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겁니다. 이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기 19장 우리가 9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왔죠.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모세 너와 말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말하는 것임을 믿게 하려 함이고 네가 전하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구름 가운데 영광 가운데 이 주신 이 말씀은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권위 있는 권위, 율법의 권위. 그래서 잠시만요. 예, 이렇게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완전합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요. 율법의 말씀 자체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성경 레위기서 18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합니다. 율법을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다 율법을 말합니다.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딱 말합니다. 이 권위 있게 주신 이 말씀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람이 그걸 지키면 살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완전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주시고 하나님이 이거를 권위 있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권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나 율법의 한계. 아니, 완전하다 해놓고 한계가 있다니요? 율법 자체로는 완전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보고 이걸 지키라 했는데 문제는 우리가 이걸 지킬 수가 없는 거야. 우리의 한계죠. 율법의 한계란 말은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우리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먼저 요 구절 먼저 합시다.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되냐면 누구든지 율법을 지키다가
지키면 의로워진다 하는데, 누구든지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고 했어요. 그 죄인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네가 완전히 지킬 수 있느냐는 거지. 율법을 지키면 살리라 했지만은, 그냥 지키지만은 그 중에 하나라도 범하면 모두가 다 안 지켜진 것이고 다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냐? 아니잖아요. 못해요. 율법의 한계가 우리에게 있어서, 자, 로마서 3장 20절, 로마서 3장 20절에 자, 이렇게 나옵니다. 중요한 구절이에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 사람이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딱 나옵니다. 그래서 율법의 한계예요. 여기서 율법은 하나님이 권위 있게 주시면서 그 자체는 완전하여 이거를 행할 때 살리라 했지만은, 자, 이거 지키면 네가 생명 얻는다라고 말했지만은, 그거는 완전한 말씀이지만은 우리는 아니라는 거지, 우리는. 그래서 그게 우리 사람에게는 한계예요. 자, 그렇다면 뻔한 이런 한계 있는 율법을 하나님 왜 주셨냐는 거죠. 그죠? 하나님 우리 모르는 것도 아니고, 창세기 3장 이후로 우리 인간이 어떤 상태인지 아는 우리 인간에게 이 완전한 율법을 딱 주시면서 다 지켜 행하라. 그런데 못하는 것을 알면서 왜 주셨냐는 거죠. 자, 율법을 주신 목적, 율법을 주신 목적, 한계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뜻이 있어요.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사하는 용도가 아니에요. 죄를 사하는 용도가 아니라 죄를 정하는 용도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자, 지키라, 이 기준이에요. 그러면 산다. 그러면 주셨는데 못 지키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지켜서 죄를 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못 지키는 인간의 모습으로 죄를 정하는 용도예요.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이걸 모르고 유대인들은 이거 지켜야 사는 줄 알고 막 지켜 행하는데, 아무리 육신의 노력과 철저하게도 죄인인 거죠. 이 착각인 겁니다. 율법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율법의 진짜 목적은요, 죄 되게 만드는 겁니다. 죄가 있는데요, 이미 죄가 왔어요. 창세기 3장부터. 근데 이게 내가 죄인지를 몰라. 근데 법을 딱 주시면서 법에 딱 걸리니까 죄라는 것을 알게 되도록. 그래서 지킬 자가 없어요. 못 지켜요. 그러므로 인해서 죄인으로 하여금 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죄인으로 확정되게끔 만드는 용도입니다. 율법의 용도는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로마서 3장 19절, 중요한 구절들이 전부 다. 로마서 3장 19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인데, 이는 모두의 입을 막아버리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주셔서 사람들 입을 딱 막아버리고 이지 못하도록, 그리고는 다 심판 아래 있다는 사실을 심판 아래 있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고자 주신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자. 그래서 로마서 7장 13절, 로마서 7장 13절은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이 율법을 주셨고, 그래서 이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참 어려운 말이죠. 근데 인간이 죄가 있는데 지가 죄가 있는 줄 몰라. 죄인인데 죄인인지 모르고 살아. 근데 하나님이 율법을 딱 주시면서 죄로 죄되게 만들어. 없는 죄를 있게 만든단 말이 아니라
있는 죄가 있는 것을 깨닫게, 그리고는 죄인으로 심판을 확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버리는 거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겁니다. 원래 주시는 겉의 모습은 이거 지키면 산다라고 표현했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켜서 못 지키는 줄 알고 계셔요. 그런데 이 목적을 모른 채 지켜서 살라고 막 한다면 잘못되는 거예요. 잘못되는 거예요. 그게 이게 착각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인간 스스로의 육신의 경건 노력으로 율법 못 지킵니다. 그것대로 하나님 앞에 살 수 없어요. 죄인임을 알게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게 우리 인생의 이 문제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죠. 그거를 바라보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율법 안의 내용에는요, 자, 이거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율법 안에는 세 종류의 법이 있습니다. 세 종류의 법이 있어요. 하나는 의식법. 자, 이거는 종교법이에요. 어떤 의식을 행하는 거, 제사, 성막, 절기, 이러면 종교적인 모든 법 있죠? 의식법. 이거 종교법이라고. 두 번째 법은 뭐가 있냐면 사회법. 이스라엘 그때 당시의 사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법이에요. 율법책 읽어보면 꼭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살으라, 사회의 어떤 구성을 두고 주신 법이 많아요. 예를 들면 나병 환자가 생겼으면 어떻게 하고, 어떻게 치유받으면 가서 세상에 말하고, 전부 사회가 돌아가는 법이에요. 뭘 잘못하면 어떻게 벌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법이 있냐면 도덕법이 있어요. 자, 근데 이 내용 속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꼭 이걸 지키는 법조문으로 주신 것 같은데, 이 속에 그리스도에 대한 교훈이 담겨 있어요. 아시겠죠? 특별히 이거 제사, 성막,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법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주셨어요. 그림자로 주셨습니다. 자, 지난주에 설교 가운데 말씀드렸던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이 자체가 참 형상이 아니므로 늘 드리는 그 제사 가지고 진짜 모든 죄를 온전히 다 해결하지는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장차 올 것의 그림자다. 장차 올 것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림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대로 율법을 통해서 율법만 막 빠져들면 착각한 거, 잘못 깨달은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를 옛날 성경에는 몽학 선생이 되어 이런 됩니다. 율법이란 것이 처음에 겉으로 보기에는 막 이거 지켜 행하고 막 바르게 살아야 되고 올바로 살아야 되고 막 이런 것처럼 보이는데, 이러면서 아니구나. 그러면 내가 해서는 절대로 구원 못 받는구나. 그러면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해결하는 길을, 또 다른 길을 하나 주셨어요. 그것을 바라보도록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교사가 돼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딱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 주신 이 구약에서 주신 율법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알고. 유대인들은 이거 몰라.
이거 모르니까 이 자체만 가지고 율법을 더욱더 쪼개고 철저하게 이러면서 다 하면서 막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특별한 민족이다 하는데 이게 하나님 주신 의가 아니라 지의예요. 자기의예요. 자기의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없어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 주시기 전부터 주신 복음, 이거 율법 주시기 전부터 주신 구원의 복음, 출애굽기 3장 18절, 12장 13절, 이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 너희를 위한 표적이 될지라. 이거를 바라보도록, 이것 속으로 계속 가도록 하나님은 율법의 목적을 그걸 주셨어요. 자, 두 번째, 이걸 딱 주시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요. 자, 여기서 볼 때 이게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이 그림자이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 임재는요, 제한된 하나님의 임재임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요. 근데 이게 제한된 임재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신의 산에서 하나님 임재하십니다. 그런데 자, 오늘 읽었던 말씀 한번 보시면 신의 산에서 어떤 모습으로 임재하시는지 우리가 출애굽기 19장 봤잖아요. 그죠? 오늘 읽었던 말씀 뭐라 되어 있죠? 너희는 여기에 이른 것이 아니다. 여기 이른 사람은 누가 이르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르렀어요. 자,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른 신의 산 어냐? 이스라엘 백성이 가게 이른 신의 산 어냐? 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서 율법을 주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곳이에요. 자, 오늘 읽었던 말씀 히브리서 12장, 이 어떤 모습을 주셨습니까? 18절에서 21절에 보면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이 소리가 더 들리지 않도록 무서워요. 짐승이라도 경계를 정하고 들어올라오면 침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절대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죠. 그걸 모세도 이 말을 읽고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할 정도로 그렇다고 했어요. 율법을 주신 곳이에요. 이 이유는 뭐냐면 이게 율법을 주시는 곳이기 때문에요. 율법을 주시면서 이게 죄인된 인간에게 지금 주시고 계십니다. 죄인된 인간에게 죄 되게끔, 죄인된 인간이라 사실은.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임재는요, 죄인 앞에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는 무섭습니다.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우리 무서운 임재이고 두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았던 출애굽기 19장 10절부터 25절에 우리가 지난주 본문이죠. 두렵고 무서운 임재로,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라. 가까이 오지 오면 안 된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칠까 함이라. 죄인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예요. 진짜 치겠단 말이 아니라 율법을 주시면서 인간의 죄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나갈 수 없어요. 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없어요. 못 만납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7절에 지난주 말씀드렸죠.
이렇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은 분명하거든. 어느 민족 중에 너와 같이 하나님이 이렇게 가까이 하여 너에게 임한 나라가 어디 있느냐? 특별히 하나님 부르신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보여주셔요. 그러나 이게 지금 완전한 건 아니에요. 완전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고 그들에게 임재하여서 주시는 구약의 임재는요, 구약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이게 아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취되기 전이거든요. 이게 제한된 임재입니다. 구약의 임재는. 자, 지금 이거는 아직 그리스도 언약 성취 이전 시대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율법도 주시면서 그리스도 오실 것을 설명하고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계속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그림자 시대의 율법 시대예요. 이 시대는. 이때 구약의 임재는 신약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만난 모든 특별히 그 중에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던 사람들 전부 다 한결같은 대답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웠구나. 우리 이사야서 6장 이사야가 여호와 영광을 보고 그 말하죠. 그때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특별한 은혜로 주의 사자가 핀숯을 가져가지고 입에 빛을 살려버리면서 네 죄가 사함을 받도다. 예, 특별하게 하나님이 죄 사함의 은혜가 속에서 임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이 나와요. 저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주의 사자가 왔을 때 만났을 때 들판에 일하다가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예, 하나님을 만나서요. 하나님 만나.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할 때는 직접 하나님이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다른 대안으로 만납니다. 그래서 떨기나무 이제 그 자체만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버려요. 근데 그 앞에 가지를 못해. 그거 어떻게 직접 만나겠어요? 모세가 하나님 직접 만나게 해달라고 막 말한 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33장이에요. 아니에요. 출애굽기 33장이에요. 그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크게 은총을 입은 자요.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알았노라. 내가 네게 구하는 것을 주는데 너는 내 얼굴을 직접 볼 수는 없느니라. 사람이 나의 얼굴을 보고 산 자가 없다. 그러나 너는 내가 네 앞에 지나갈 것인데 하나님 뭘 봐요? 등을 봐요. 모세가 그 하나님 영광 보고요 내려오는데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번쩍번쩍번쩍해요. 사람이 모세를 두려워해서 못 봐요. 네, 그렇게 돼버립니다. 하나님, 특별한 하나님이 쓰실 자죠. 특별히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쓰신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임재는요, 구약의 임재는 이렇게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왜? 그리스도의 언약이 성취되기 전이죠. 근데 이거는 앞으로의 임재. 앞으로.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 인간을 진짜 이 죄의 근원부터 해결해서 우리 속에 진짜 임재하기를 원하셔요. 그 앞으로의 임재를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이 모형이에요. 예시예요, 예시. 그래서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언약이 성취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할 것이라는 사실을 구약에서는 예언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세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리니.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언약이 성취되고 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한없이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리고 저 신의 산 위에서 영광스럽게 임하는 그러면서 두려운 그런 임재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두고 그리스도의 언약 성취될 때 하나님의 임재는 달라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 율법에서 시대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긴 있지만 특별한 은혜지만은 특별한 은혜지만은 그러나 제한이죠. 하지만 세 번째, 자, 우리 오늘 이 말씀 3번이 중요하죠. 우리는 자, 이거는 제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이해하고 그러면서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완전한 축복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임하시는. 자, 아까 읽었던 성경 히브리서 우리 오늘 읽었던 12장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 신행산 같은 그 무서운 곳에 이른 자가 아니다. 그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르는 여기에 우리가 이른 것이 아니요. 그때는 두려워서 하나님을 보기에 두려워서 모세도 심히 두렵다고 할 정도다. 거기에 우리가 이른 곳이 아니요. 그리고 나서는 뭐라 돼 있죠? 22절 말씀. 자, 우리가 이르게 된,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르는 곳은 시내산 아니야. 우리가 이르게 된 곳은 어딜까요? 예,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방이죠. 그리스도 언약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그리스도 언약이에요. 자, 구약에는 이거 아까 말했죠? 이거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여기는 그림자가 아니에요. 모형이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에요. 실체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실체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 우리가 이 그림자 세대는 육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해요. 근데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 다시 자세히 읽어보면 히브리서 12장 22절 18절에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붙은 산이 아니다. 22절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언약의 계보를 잇는 사람들 말해요. 계보. 장자는 언약을 잇는 자를 말하거든요. 상징적인 말이에요.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하신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이 피 제사 드렸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 드렸잖아요. 아벨은 뭐 잡았어요? 짐승 잡았잖아요. 짐승으로 드렸잖아요. 아벨이 뿌린 피, 그 피보다 더 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 이겁니다. 그래요. 구약에서 피 뿌린 그것도 능력 있고 역사하는데 그건 다 그림자잖아요. 실체입니다. 실체. 그래서 우리가 이룬 곳은 히브리서 12장 21절부터 12장 21절부터 22절부터 24절. 우리에게는요, 성취하신 언약입니다.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언약. 모형도 아니고 짐승으로 드린 게 아니에요. 양의 피. 네 가족대로 어린 양 6월절 양을 택하여 잡아서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좌우 문설주 임방에 뿌리고, 근데 내가 그 피를 본즉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 피가 아니라는 거지. 우리의 피는 그리스도의 자기 피입니다. 자, 성경 히브리서 9장 12절 이렇게 나옵니다. 염소와 송아지 이런 짐승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주님이 자기 피 가지고 속죄
이루셔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소에 들어간단 말은 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피 흘리고 나서 그 피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요. 예수님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라. 그 제사장, 대제사장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옛날에 짐승의 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간 것하고 다 차원이 다릅니다. 자기 피를 가지고 성소가 이 땅의 성소가 아니라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셨다. 그러니까 이게 이 땅에서는 그림자,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이게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 제사장이 피 흘리고 짐승 잡고 성소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은 자기 피로 이 땅의 성소가 아닌 영원한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셨느니라. 자, 성경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2절 나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것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고 계시는 이시라. 이 장막은, 이 성소는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 아니니라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만든 성소가 아니라 하늘 보좌 그 성소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죠? 이 무슨 피, 짐승 피가 아니라 자기 피로. 그래서 과거에 모든 이렇게 율법으로 했던 모든 이거를 성취하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거기서 수억 조의 양들이 피를 흘리다고 해서 완전히 우리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때 완전히 모든 죄를 해결하고, 그리고 영원한 흉내내던 제사장의 그런 제사장의 사역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늘 문이 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제사장이 흉내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그 성소 깊숙한 곳에, 그 천으로 갈린 곳에 벌벌 떨면서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사역을 했는 것을 이제는요 주님이 단번에 다 찢어버리고 하늘 보좌로 들어가 버리시는 겁니다. 그거를 말합니다. 이 제사장이 다른 차원의 제사장이죠. 그래서 이런 대제사장이, 자, 방금 말했던 이게 예수님이 이런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4절 읽어보면요 이래 나옵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지금 이런 쪼무라기 제사장 말고, 육신의 제사장 말고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룬 곳은 이겁니다. 이거. 이스라엘 백성이 이룬 곳은 이거죠. 여기 율법, 이 그림자. 우리가 이룬 곳은 다 이루신 그리스도입니다. 예. 요 자세히 읽어보면 그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다른 차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임재하겠다는데 이게 다른 차원의 임재예요. 우리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운, 두려운, 그래서 죄인된 우리가 막 하나님 임재하니까 내가 죽게 되었도다, 이거 아니에요. 내가 이걸 이루고 가면 하나님의 영이 네게 임한다. 그 영의 이름은 보혜사다. 하나님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정죄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하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한없는 은혜 베푸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네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달라졌습니까? 달라진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서 임하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율법에서 임하면 두려워요.
그 율법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내가 가면, 십자가의 모든 것을 이루고 주님이 가시면, 하나님의 임재는 율법 앞에서 우리 임재하신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임재하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에서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절대로 그분을 받지 못하니 알 수도 없고 모른다. 하지만 그분은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고아와 같이 너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 고아와 같이 너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그래서요, 그 하나님이 임하시는 임재가 우리 속에 딱 임하는데 이거를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네가 그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전이 되는 거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너 올라오지 마. 경계 딱 정하고 시내산에 막 임재하는, 그래서 저거 보고 뭐 보는 광경은 뭐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나 그 임재는 저 산이에요. 그것도 큰 은혜지만은요, 모형이에요, 모형.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요, 네 속에 임해버린다. 네가 성전이 되어버린다. 여러분, 우리 속에 저 이스라엘 백성은 저 멀찍 저 산꼭대기에 임했던 그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임재하십니다. 그게 가능하게 만든 것은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이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루어야 땅까지 증인될 것이라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축복을 받아야겠죠. 우리가 이른 곳은 여기가 시내산이 아니고 이 축복을 받아야 하는 곳으로 이르렀습니다. 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실제, 이게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 3절인 겁니다. 우리는 이 축복을 받을 자예요. 우리는 이 시간에 약속을 잡고, 예수님이 약속했잖아요. 약속. 이 어마어마한 약속, 저들은 받을 수 없는 약속입니다. 단지 나중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지, 저들은 절대 받을 수 없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약속한 이 약속을 붙들고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거 기다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거 믿고 언약 잡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거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우리 속에 성삼위 하나님으로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거 해야 돼요. 근데 이 약속, 이 성취된 이 약속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 요 수준으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전부 육신적인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육신으로 판단해요. 육신으로 기준을 삼아요. 그걸 넘어서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약속 잡고 더 영원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에게 임하셨죠. 사도행전 2장 1절에 3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 온 집에 가득하더니 불이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 있어. 그죠? 하나님의 영으로 임재하신 겁니다. 이 약속이 성취돼요. 그런 축복을 저 초대교회 때 마가다락방에만 받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들에게 받습니다. 지금 우리가 받을 약속이고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인들이 어느 곳에 어느 자리에 있든지 이 축복을 받아가는 저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럴 때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그 일과 그 축복 속에 정말 우리가 보좌의 역사가 저 하늘 보좌 주님이 그곳으로 들어가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대제사장이 우리한테 계심에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라 여기서 보좌의 역사와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세상 사람이 모르는 영적인 역사. 우리 이건 믿어야 됩니다.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그 자리, 우리 예배 자리에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자가 그 보좌여 금제단 옆에서 우리 기도를 받고 하늘 보좌단에 갖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때 치유가 임합니다. 우리 속에 치유가 임하고 우리 영이나 우리 육신이나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은 바꿔 세워가십니다. 그때 흙 안 무너집니다. 그때 무너져요. 그때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이 축복을 받아가는 것이 성도들, 제들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 잡고 24의 기도를 누리고 그때 우리를 넘어서는 25의 역사가 임하고 이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너희들이 이르렀다. 우리가 이룬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룬 곳 그런 신의 산이 아니다. 우리가 이룬 곳은 이 축복을 누릴 자리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약속을 잡고 보좌 앞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 은혜를 나에게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자리 이곳에 하나님의 영 성삼위 하나님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임하셨던 아버지 약속 잡고 기다리고 기도했던 그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말씀을 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고 내 힘이 아니라 내 경건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와 우리 삶과 현장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치유하시고 정말로 영원한 응답을 받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말씀을 잡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 주신 어마어마한 은혜도 크지만은 우리가 이런 곳은 그 불붙는 산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곳은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복음, 하늘에 주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앞에 우리가 이르러서 그 영원한 언약을 잡고 영원한 축복을 누릴 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끝내시고 이제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임재는 저 신의 산의 무서움이 아니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의 영으로 임재하시던 우리 속에 충만함으로 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나의 모든 것을 넘어서는 보좌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잡을 때 하나님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사 우리 속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감이 무너지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며 영원한 응답을 받아갈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시길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판단하고 육신을 가지고 넘어지지 말고 오직 아버지 그리스도의 약속을 잡고 하나님의 영으로 힘을 주시고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가 함께하사 모든 아버지 우리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